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거동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가는 길에는 이 방이 붙고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느 한 어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번도 나라님의 용안을 보지 못했구나. 죽기 전에 그 용안을 멀찍이서라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아들에게 간청합니다. 이 아들은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에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 기다렸다가 어머님을 등에 업고 50리 길을 가서 길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임금님의 얼굴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멀리서 이들의 모습을 눈여겨 바라보던 임금님께서는 다시 한양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 늙은 어미를 등에 업고 나온 그 사람을 좀 꼭 불러들이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임금은 그 아들에게 네가 참 효자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아들에게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부모를 경시하고 막대 먹은 이 불효자 한 사람이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욕심이 그 마음에 동해서 나도 좀 이렇게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를 임금이 또 한 번 지나가게 될 때 억지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에 서서 임금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도 역시 불러서 금 100냥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임금님께 간언합니다. 왕이여, 저놈은 절대로 효자가 아닙니다. 천하의 몹쓸 불효자입니다. 그놈은 효도한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재물을 얻으려고 지 어미를 그렇게 억지로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상을 줄 게 아니라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신하들이 주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에게 상을 베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왕의 말이 불효자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효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명한 한 왕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효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 그리고 21세기 오늘까지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이 임금님의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잠깐 가는 길을 멈추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는 아주 계몽되고 수준 높은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효를 더 강조하며 자랑스럽게 그 정신을 이어온 민족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충효가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충효 말고는 다른 지킬 만한 그런 가치를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충효 정신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특별히 효는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위에 있는 정신이었고 하늘의 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내려온 위대한 사상적 정신적 유산입니다. 성경에도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십계명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죠. 다른 계명들은 다 일방적인 명령으로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뒤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 다 이렇게 일방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는 이게 말씀이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능통하고 구약에 능통한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축복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과 장수라는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평소 삶을 살아갈 때 바라고 소망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두 가지로 이렇게 수렴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면 그게 우리 인간 삶의 가장 행복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효에서부터. 효하는 자녀들이 받는 복이 이 중요한 복과 장수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달린 중요한 복이 효도다. 이게 성서가 말하는 중요한 의미의 약속입니다. 효도에 관한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불효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윤리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효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효는 간음보다도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호래자식이라고 그런 굉장히 거친 말을 많이 썼습니다. 호래자식이 뭡니까 여러분? 막대 먹고 교양도 없고 버릇이 없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아주 극단적인 그 아주 비아냥거리는 가장 거친 말이 이놈이 이거 호래자식 아니냐. 그걸 어디다 적용했느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용어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찍이 이황 태계 선생님과 양쌍벽을 이뤘던 이 이율곡 선생님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가 3,0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하는 죄다. 그래서 자식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불효하게 되면 그는 모든 것에 실패한 것과 같다. 효도가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르반이라고는 아주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도 고르반이라는 말이 참 생소하게 들려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재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쓰는 그 단어에 오퍼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재물, 헌물,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번역된 단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것이 고르반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원했다, 약정했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것이 고르반한다, 이제 그렇게 통용됐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뜻이 귀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귀한 제도가 자꾸 악용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께서 아들아 이번 달엔 내가 너무 어려우니 부족하니 생활비 좀 보태줘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고르반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오용이 됐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하는 것, 이 고르반,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제도로 이것이 보호받고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이게 통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맹세하고 나면 그것이 부모 부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부모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그 고르반한 것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저도 고르반 신앙 속에서 자라난 그런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대 독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저에게 포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효도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효도보다도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효도보다도 또 사실 내가 이러니까 핑계대고 효도를 피해갔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는 충분한 핑계거리가 바로 이 고르반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을 가작해서 지금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고르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이야기를 꺼내신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그 문맥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본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 앞에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낼까 해서 강론으로 한 180가지를 장로들의 유전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만큼 걸어가면 안 되고 요만큼 가면 되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 있을 때 그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그게 일하는 것이라 그래서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대예요. 사베스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건 아예 딱 안식일 날 되면 작동을 해서 매 층마다 쓰게 돼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도.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율법으로 딱 정해서 정신은 거룩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잘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어마무시한 이 인간적인 율법이 달라붙어서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정한 손으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이거 이제 못 지나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저런 제자들을 두고 가만 놔두느냐, 부정한 손을 떡을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올바른 것이냐 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오늘 유명한 오늘 8절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8절의 제일 큰 전제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버리고 마른 사람이 됐구나. 너희가 정결, 부정한 것, 어떤 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 말하는데, 그래서 참 정결이 뭐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 너희들은 이걸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론하는 중에 오늘 고르반,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얼마나 내가 경건합니까? 얼마나 내가 기특합니까? 저는 참 이런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너희들 이것이 얼마나 큰 외식하는 죄인 줄 아느냐? 고르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전통이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요구가 아니니라. 그동안 관행으로 내려왔던 이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정정하시고 새롭게 우리들에게 참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필요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거 만약에 고르반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부정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과연 손 안 씻고 떡을 먹은 것이 진짜로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교묘한 종교성으로 경건을 가장해서 하나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 없다.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너희들의 그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이 다 문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은 손을 씻고 먹었든 안 씻고 먹었든 그 씻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부정한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23절, 우리는 2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게 더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고르반의 신앙을 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떡을 먹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물질에 욕심을 내고 그 몇 푼 아껴서 심지어는 부모님 모시는 것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나님 들먹거리는 너희 속마음, 속사람, 그것이 정말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 속마음, 너희 속사람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희 속마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건축 헌금 약정했다고 해서 부모님 도와드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불효하면 그게 벌써 위선된 고르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버이 주일은 한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지 말까? 그 돈 갖고 제발 좀 부모님 가서 효도해라, 나 이렇게 할까? 또 그렇게 내가 했다가 또 장로님들이 나 그만두게 할까 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다른 교인들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 그게 고르반 신앙입니다. 저는 자랄 때 어머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참 깔끔을 떠는 참 특별한 놈이다. 그래서 어머님이 집안 청소보다 내가 집안 청소하는 게 더 집이 깨끗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강조하신 말이 있어요. 너 그거 청소하면서 말없이 해라. 절대로 네 누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는 그게 은사니까 그냥 해라. 너 말고는 다르게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상처 주면 그거 안 하면 못합니다. 직장 가서 꼭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직장 작업 시간에 일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고르반 신앙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꾸 망치고, 나는 헌금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형제 자매에게 베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짠돌이 소리 들으면 그 제가 절대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 고르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부모 공경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본뜻과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모든 행위는 그건 고르반 신앙이다. 제가 TV에서 진짜 어느 그 엄마가 나오는데, 그분은 너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집에 가서 애하고 아빠를 안 챙기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에 그 TV로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을 받아. 그게 이제 상담 프로그램 나온 거예요.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서. 예?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본문을 읽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잘한 것이 그렇게 따르라는 거, 그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강도 맞는 자가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는데, 첫 번째로 그것을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 아니 제사장, 목사죠, 목사. 피를 흘리고 이런 사람 손대면 부정하다. 내 지금 빨리 가서 교회 제사 집내야 되는데 시간 없다. 그 제사장이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돌본다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르반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등한시하고 내가 이 다음에 목사 되면, 내가 이 다음에 장관 되면 일을 하겠다.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때그때 사람으로서 바르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통과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큰 자리 가면 더더욱 못하는 사람이 되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르반이라 하면 그만입니까? 독일 말로 나인,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것 내세우면서 다른 일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면 그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이 모든 율법은 이 10가지 계명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 10가지 계명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 10가지가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다섯 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관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의 시작점이다까지 극찬하고 이 계명을 높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두 관계가 다르게 시작된다.
부모 공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의 시작이고 부모 공경이 바른 인간관계의 시작을 여는 문이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다. 이게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약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말씀은 몇 번씩이나 여러 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요한복음 19장 17절, 27절의 말씀을 읽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이야기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이거 어마어마한 구속 사역의 마지막 정점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 어머니라. 부모 공경을 멈추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했다는 얘기. 이걸로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 활동했던 모든 경건함, 종교 활동 이것이 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는 오계명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착각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 질문, 네 부모를 잘 모셨느냐? 이 앞에서 무너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르반이면 그만이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내가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소원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랬다 할지라도 바른 인간관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 앞에서 꾸지람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닷가에 등대가 왜 있습니까? 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등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축복이 달린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안전한 우리 인생의 행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흐르지, 어떤 흐름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등대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한 우리는 인생에 안전한 행로를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자가 하나님 잘 못 모시고 사람들 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제주도 가서 목회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한 번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진짜 우리 어머님도 그 고르반 신앙에 사로잡혀서 아들을 하나님께 버렸으니,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더 이상 기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효도해야 될 시간에, 당연히 어머니 잘 모셔야 될 시간에 이렇게 내가 교육자니까 뭐 이런 핑계 대면서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감주원교회에 왔어요. 부산에 또 왔습니다. 교회 일 한다고 뭐 한다고 3년 동안 어머님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하다가 뭐 위임받고 이제 좀 안정이 돼서 부모님 찾아 설날에 올라갔는데 우리 아들 목사 왔다고, 어머니 나한테 고기 해준다고 그 도로를 지나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산다고 지나가다가 급히 달려오는 차 앞에 어머니를 못 봤는지 브레이크를 확 밟았지만 어머니를 그냥 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리고 2년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누워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울음이 나는 것은 그때에도 교회 일을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어머님 마음을 한 번도 따뜻하게 못 해줬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이 남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효도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실 때 하는 것임을 제가 지금 가슴 아프게 많이 지금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고마워. 그리고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엄마 미안해.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21세기 우리가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가 뭘까? 오늘같이 이런 첨단 과학 문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 그것은 부모님의 삶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그런 상실감에 사로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인정은 부모님을 다시 살리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 나는 엄마, 아빠 그 거친 손을 만질 때마다, 그 쭈글쭈글한 손을 만질 때마다, 그리고 등이 휘어진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를 키워주는 영광의 흔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엄마, 난 너무 엄마가 고맙고 아빠가 너무 좋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고맙다. 이 한마디 하시면 엄마 아빠는 이 한마디에 평생의 수고를 보상받은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무력해지고 점점 더 상실감에 사로잡힌 부모에게 엄마의 그 거친 손이, 그 쭈글쭈글한 얼굴과 휜 등이 오늘 나를 만든 위대한 엄마의 희생과 고마움이야. 엄마 고마워.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할 엄마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이 어버이 주일 다시금 혀를 바로 세우시고 모든 일이 이 혀를 통해 잘 형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외식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는 고로반 신앙임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돌봄을 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것, 우리의 부모를 평생 잊지 않고 사랑하고 돌보는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혹시 자라날 때 나는 부모님을 효도할 마음이 없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부족한 종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효도는 자격을 받을 만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위치가 때문에 효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부모에 상관없이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축복임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 더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서 우리 가문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 가문을 존귀한 가문으로 다시 만들고 다시 일으키는 효도하는 귀한 자식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시금 우뚝 서는 우리 감전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